이 아침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여러분이 읽으시고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 우리 한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못 가시면 여기서 같이 또 점심도 드시고 짜장면도 시켜 드시고 하시게요. 걱정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방을 하고 사람들 만나다 보면 특별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일수록 지나간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연세가 드신 만큼 인생의 여러 일들이 켜켜이 가슴 한켠에 쌓여져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 모든 쌓여져 있는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해 가야 하고 아픔은 아픔대로, 상처는 상처대로 덮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무언가 용서해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그 상처가 죽을 때까지, 임종 직전까지 계속 부담으로, 아픔으로, 상처로, 눈물로 쌓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든지 친하게 지내시는 친구분들이나 또 교회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서로 그런 부분들 하나씩 나누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아픔도, 상처의 사연들도, 기쁨도, 즐거움도 다 꺼내놓고 나누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어제 20주기 저희 어머니 장모님의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이 세 자녀들의 가정이 모였어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한 이후에 어머니에 대한 기억 중에 가장 좋은 기억을 함께 나눕시다 해서 형제들, 자녀들은 빼고 형제들 부부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나에게 친구 같은 어머니였습니다. 또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늘 밝게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대해가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이야기를 나눈 중에 어머니의 살아오신 삶이 아프고 힘겨운 삶이 생각나셨는지 형제들이 또 눈물로 그렇게 서로 고백하면서 이런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으니 우리가 또 부모된 자의 몫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부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목회를 해가는 동안에 우리 교회, 우리 동도천 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살아오신 인생의 여러 상처들과 아픔을 그대로 간직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시게 되고,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방해받게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마음의 아픔도 상처도 다 꺼내놓으시고 그때마다 만져주시고 오셔서 다독여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려가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 이 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무엘하든 또 역대상이든 다윗을 주제로 한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 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기록해 놓은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시편도 굉장히 많은 시가 있고요, 때로는 다윗의 시가 참 길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짧은 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는 시들을 보면은 오늘 22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시면 이 말씀은 시편 18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사실 긴 시이지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시가 긴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다윗이 그만큼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렇게 길게 시를 기록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윗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그런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을 회고하다 보면 단 몇 마디로만 표현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단 몇 마디로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참 할 말이 인생을 살아온 만큼 많아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할 말들이 그렇게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경험했던 것들, 예전에 참 의미 있었던 것들, 말씀드린 대로 가슴 한켠 한켠에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때 느꼈던 감정들과 생각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이나 마음에 담아있는 생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 아픔이 해소되어지고 그 눈물의 상처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지고 인간관계 속에서나 교우들 관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때로는 그것이 다시 내 귀에 들려오고 돌아와서 내게 더 큰 상처를 안겨다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 아픔과 내 슬픔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해주고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가까운 남편도, 가까운 아내도, 가까운 자녀들도, 가까운 부모님들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신 겁니다. 내게로 와서 내게 부르짖으면, 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눈물도 닦아내 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다윗인가?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 보시다시피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 다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께서 너 참 내 마음에 맞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나지막히 눈을 보면서 그렇게 인사 나눠보십시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답니다. 시작.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답니다. 못 믿으시겠습니까? 무슨 나 같은 것을 뭐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합니다.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저를. 영적인 차원에서 보자면야 뭐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하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그만큼 감사하다는 고백일 텐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는 마른 막대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른 막대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입니다. 자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거머쥔 하나님의 자녀. 누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라면,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나 같은 자도 사랑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새벽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고, 하루의 삶을 마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었는가? 먼저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 자신의 시각을 늘 하나님으로 온통 채워서 산 사람. 여러분 눈에 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이시길 바랍니다. 오직 생명의 주님 예수님만 보이시길 바랍니다. 늘 성령님이 여러분의 눈에 가득 차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죄인들과 많은 버려질 사람들,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마다 그들을 어떤 사람들로 바라보셨느냐? 천국의 사람들로 바라보셨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 늘 백성들을 향하여 천국 백성으로 바라보며 사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상을 보면 그렇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등에 칼 꼽고 아픔을 가져다 주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십시오. 매일매일 그것이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 그런데 그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큰 실수와 범죄를 행하게 되죠. 사울과 비교를 해보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성령께서 사울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세요. 버림받게 되죠. 40년 동안 유지해왔던 그 왕권도 내려놓고 폐위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 때 어찌 보면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장수의 아내를 취하여 동침한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도 모르고 지나왔던 다윗에게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때 다윗은 가장 위대했던 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한 일에 대하여 철저하게 애통해하며 회개하였다는 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게 될까봐 그 걱정과 염려로 노심초사하면서 그 왕권을 쥐고 끝까지 갔던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야 될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붙들고 나아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게 되는 그런 우둔한 자의 삶의 결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사울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잘못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잘못과 실수를 바로 인정하면 너무 좋잖아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되면 함께 또 그것이 서로의 마음이 풀리고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저와 여러분인데 그 무엇인들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어떤 것인들 이해해 주시지 않고 아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다 내어놓으라. 그래서 요한 1장 9절의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을 찾아 나서십시오.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생각하시며 주님으로 가득 채워놓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모든 잘못과 실수를 다 토로해 놓으십시오. 그때마다 책망하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야단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너의 그 아픈 마음도 상처된 마음도 내가 다 이해한다 하시면서 모든 것에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가장 먼저 자신이 취한 것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혜자들로부터 듣는 지혜로운 말도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인생의 모든 상황들을 대처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자들로부터 우리가 그 지혜를 배우고 듣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생명의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응답하시는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라고 하니까 11시 예배, 9시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체가, 삶 그 자체가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 그러니 날마다 우리의 삶에 열정을 다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성실하고 정직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몫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이 예배의 열정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앞에 늘 겸허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갔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이 의식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의식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마음에 드는 사람과 관계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 내 감정과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마주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언제 제일 감사하고 떳떳할 때가 있느냐면, 제가 어떻게 감히 시장이든 군수든 도지사든 쉽게 만날 수 있겠어요? 국회의원이든. 지난번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성원 국회의원이 전화 와가지고 밥 한 끼 먹재요. 아니 회장도 다 지났고 그랬는데 무슨 제가 왜 밥을 먹습니까? 아니 그래도 목사님이 동두천 기독교 회장도 하셨으니까 좀 이것저것 조언도 구하고, 이제 모르겠습니다는 속으로 내년에 또 총선이 있어서 그러시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그거야 모르는 척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안 만나셔도 되고 다른 사람들 만나셔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어려운 사람들도 한 번 더 돌아봐 주시고, 또 다른 시민들, 또 연천 국민들 돌아오면서 만나시고 또 정책도 세우시고, 그런 일들에 더 시간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저한테 국회의원이 전화하고 밥 먹재요. 저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목사일 뿐인데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주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우리 동두천 교회 가족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언약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통해 나단의 신탁 또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다윗은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 언약이 무엇인가? 7가지 정도 되지만 3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작. 아멘. 이런 은혜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멘. 우리의 자자손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두천 지역이 영원히 보존되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된 권세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다윗은 이 약속을 굳게 붙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서도 언제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갔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했던 사람. 사실 다윗의 어린 생활을 보면요, 당시에 최고의 하층민에 속한 목동이었어요. 목동은요 사람으로도 안 쳐줍니다. 짐승을 데리고 새벽에 일찍 나갔다가 풀을 쫓아다니면서 몇 날 며칠 짐승들 먹이고, 그리고 또 집이 생각나면 짐승들 몰고 다시 들어와요. 저는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왜 칭찬받았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냐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목동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한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지, 성실함으로 감당하는지, 기쁨으로 감당하는지, 충성함으로 감당하는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도 사실 그것이 두려운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받은 직분과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직분과 사명 앞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판단받을 수 있을까? 나를 보면 뭐라 하실까? 성실하게, 아무리 작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사사로운 직분이고 사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감당해 가셔서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동부초인 가족들이 다 누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이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어려움 때문에, 지금 상황이 힘겨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이, 또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행하여 가실 때,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더 이상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이 주저앉아 들어 누워버리고 싶을 때에도 주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손 내밀어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내가 너의 걸음을 걸어주마 하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강성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동두천 교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